로마서 12장 신앙생활의 교리의 그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는 국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는 이 12장을 관계면에서 이렇게 추렸어요. 그래서 요절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2절 다음에 3절 꼭 그렇게 아니하고 필요하다면 미리 땡기기도 하고 지나간 걸 갖다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면으로 정립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좀 이해가 쉽게 되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가 무조건 예배예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뒤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관계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고 성도들을 그 지체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각각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이 교회의 많은 직책을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맡아서 그 직분과 직책이 감투나 계급장이 아니고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다. 그래서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니까 나하고 다르다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내가 맡은 직분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피차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는 직분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갖고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섬긴다. 뭐 이런 내용이죠. 세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그러니까 악한 분위기라면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부정적인 곳은 몸담지 아니하고 선을 추구한다. 그렇게 해서 나는 선에 속하기를 원한다. 이게 기본적인 관계예요.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다른 거는 약간 과장도 있을 수 있고 꾸밈이 있고 허상도 있을 수 있어요. 체할 수 있어요. 여자들 예쁜 체 하잖아. 뭐 그게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남자도 강한 체 하잖아. 뭐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하는 체 하는 건 안 된다. 사랑은 거짓은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 자체가 진실이고 사랑 자체가 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채는 나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끼리 존경과 우애를 이렇게 하는데 다시 먼저 합니다. 인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우애를 표현하는 것이 좋다. 성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렇게 친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뭘 하느냐?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해갖고 놀러 가느냐? 취미생활 같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면 그게 하나보다는 둘의 힘이 커지는 거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것을 옆에서 보면 그게 자극이 되고 본받게 되어지는 것이며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성도들의 교제에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가장 또 기본적인 것 먼저 존경과 우애를 표시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먼저가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 겸손이란 단어가 영어에서는 레벨 위드예요. 수평되게 한다. 절대로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다. 그걸 높은 자리에 스스로 올려놓은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또 스스로 비하하지 마라.
스스로 비하하면 시기심이 생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수평되게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목수들이 그 공사하는 현장에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수평계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물방울이 꼭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지면 그 물방울이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수평되게 하면 가운데 물방울이 딱 잡힙니다. 교회를 3번 지면서 그 목수들이 하는 것을 항상 보면서 수평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약해도, 자재가 약해도 수평만 딱 이루어지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평이 무너질 때 아무리 강한 자재를 써도 무너지는 것이지 수평만 되면 절대 안전합니다. 관계가 마음을 같이 하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높이 가거나 밑에 내려가서 시기심을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유세를 떨거나 시기심은 끝입니다. 그 본인도 축복이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더 이상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죽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같이 되신다. 인자, 예수님의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인자의 Who fears to wonderful,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이에요. 똑같이 되신 거예요. 수평되게 하시면.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차이 나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진심으로 하라. 이제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한 걸 너무 오래 했어요. 미안해. 오늘 할 거. 오늘. 자, 핍박하는 자와의 관계. 따라서 시작. 나를 미워하고 날 괴롭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교훈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치고 1번 시작. 축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를 괴롭히는데 그를 축복하라는 것이 그게 진짜 가능한 말씀입니까? 그때 아니야. 그거 관계는 핍박하는 사람도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운명적으로 관계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관계된 게 뭘까? 부부 또는 더 운명적인 건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건 운명적인 관계는 예수님 안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면 자식이 그 아버지를 같이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왜? 몰라서 그러니까. 구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핍박은 받는 거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운명적인 관계를 말할 때 그러는 거다. 14절 시작. 너희를 그랬습니다. 이 관계는 그냥 그 혈육 관계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2번째 시작. 17절 말씀인데 본문을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노 악을. 이거는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근데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그에게 복수를 하면 그나 내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는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점점 어려워지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3번째 시작. 그래, 타인과의 관계.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를 벌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 다 같이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 언제 하실 줄 알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스러워지고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확 원수를 갚아버려?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19절 말씀 시작.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시작.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항상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인데 세상엔 거짓과 참이 있어요. 진실이. 그러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 성도들이 대부분 진실이 이깁니다. 아니에요. 그럼 악이 이기냐? 아니에요. 다 같이 센 놈이 이깁니다. 언제나 센 것이 이겨요. 여러분 거짓이 이길 때도 많았어요. 특별히 정치 세계에선 거짓이 이기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선은 바보같이 돼버립니다. 거짓과 모략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이기는 때가 훨씬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선이 약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강해야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선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이 강해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부터 21절 아주 답답하고 진짜 받잡기 어려워. 시작. 좋은 말씀인데 행하긴 너무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 아니 원수를 더 잘해주래. 아니 패줘도 속 시원해지라는데 원수를 더 잘해줘. 그래갖고 숯불을 그 머리에다 피우라는 말은 그는 나에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더 좋은 짓을 하니까 그가 숯불을 여기다 댄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부끄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변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요즘 나쁜 놈들은 절대로 얼굴이 화끈거려지지 않아. 더 많이 못 먹은 것을 아주 억울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생각.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나에게 너무 과하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행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 나는 맞고 옳은데 뻔한 설교는 진짜 질색이야.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하는 선, 아름다움, 멋짐 이건 아니야. 실제 삶 속에서 행할 수 있어야 복음이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멋진 자유를 주시는 것을, 이것이 지금까지 이 말씀이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잖아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섯 번째, 그래서 오히려 위로 올라갔어요. 다 같이 할 수 있거든. 이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원수, 박해자에 대한 그 할 수 있거든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그게 do not turn 이라는 이 단어가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입장을 따라 이쪽에서 판단할 상대의
입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와 화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고 주님의 원수를 내가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은 사랑도 아니다. 여러분, 비타협 포용의 원리가 사도 바울의 이 악과의 관계에서 원칙론입니다. 세상에서. 나쁜 것과는 타협을 안 해야 포용도 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타협을 해버리면 포용이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은 포용보다 위입니다. 내가 타협을 안 한 가운데서 포용을 해야 용서가 되는 거고 끌어안는 것이 되지. 이미 타협을 했는데 무슨 포용을 하겠소? 그러니까 포용의 원리 때문에 바울은 끝없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거기서 그네들이 예수님을 반대함으로 사도 바울을 내쫓습니다. 내쫓을 뿐만 아니라 때리고 깡패를 동원해서 쫓아와서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도 또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이게 뭡니까? 비타협 포용의 원리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아주 싫어하는가를 바울은 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말 안 하면 타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복음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비타협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고통이 오는데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포용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타협 포용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상대가 이단이 아니고 주님의 원수 노릇을 하지 않는 한은 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한계를 넘어선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를 끌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 단어가 너희로서는, 요 너희로서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이에요. 이건 나에 대한 것이야. to ex 휘몬이라는 이 단어는 네 한계에서 네가 할 수 있거들란 하라는 거예요. 하는 척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으면 용서하고 할 수 있으면 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주 높은 윤리와 높은 사랑의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걸 네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상대방이 타협이 할 수 있는 안에서만 하는 것이지 악한 것까지도 그렇게 할 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자유로워졌어요? 이해가 되긴 됐나? 네. 상대가 주님의 원수가 아닌 한 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워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명령이다. 그러나 주님의 원수하고 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척하고 거짓으로 제스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옵시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거니와 여러분을 진정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 나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나를 괴롭히는 자와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리고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에도 하나님 관계, 교회 관계, 성도와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해나가는 죄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